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올해 잘 되고 싶죠? 얼마만큼 잘 되고 싶어요? 하늘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켜셔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전해드린 말씀이 이제 내게 이게 발에 든 길에 빛이 되었어. 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애쓰고 가다 보면 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기독교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 제가 절에 다닐 때는 무슨 경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갔다 오면 그냥 뭐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건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 기도할 때마다 막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지. 때를 따라 막 말씀도 주시지. 음성도 주시지. 막 꿈에도 나타나시지. 환상도 보여주시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은혜죠. 그렇죠?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누린다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거든요. 이 2주가 지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래, 올해는 우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된다. 정말 우리는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정말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것이 막 제 마음에 요동을 쳐요. 오늘 임명해드린 우리 안수집산 회장님, 또 권사 회장님, 또 우리 목장님들, 교우장들 또 모이셔서 그랬어요. 화이팅 합시다. 정말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좀 되고 정말 영광된 교회를 좀 세워 봅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또 희생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또 힘든 일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아시나니. 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린 주님 붙들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될 거란 소망, 주 앞에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소원을 향해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그래서 이제 같은 꿈,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가야 어려운 상황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노력의 노력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하혈하는 그 병을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 여인은 일단 돈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내가 치료하면은 낫겠지.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든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믿음, 돈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게 다 허망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2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겠죠. 가진 거 다 허비했다. 결국 돈도 다 허비되고 오지고. 허망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죠. 깨졌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뭡니까? 우리 사는데 좀 불편함을 덜해주는 것 뿐이지, 조금 세상 것을 좀 누리게 해줄 뿐이지,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되면 돈으로 막 교회도 부흥이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 28절 보세요. 자, 같이 28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전 이 대목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생긴 거지, 이 여인이?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별일 없었어요. 그 위에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도 그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앞모습도 아닌 뒷모습. 그 뒷모습에 가서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 듣는 건 뭘로 듣죠, 여러분들?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귀로 들어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에게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귀가.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귀가 허락되길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다 귀는, 두 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귀가 안 들린 분은 없습니다. 다 잘 듣고 계십니다. 다 들리시죠? 잘 듣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임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부터 찬양팀으로부터 봉사로부터 많은 걸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시간. 전 설교 길지 않습니다. 제 설교 30분이면 끝나죠. 그렇죠? 이 30분, 이 시간이라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며 주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귀. 제가 강단에 서서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 않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중요한
이 귀, 영적 귀, 영적 귀.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 영혼이 살리라. 영적 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은혜가 오느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예수께 나가는 어떤 장벽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마음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께 나가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하던 의사를 다 만나보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있는 것 다 흠했어도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실패의 경험, 실패.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로 내가 애써서 나가보긴 하는데 내가 정말 또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동안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당시에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난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압박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담대해졌다는 것. 그 무엇도 자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버리니까요. 그 어떤 마음의 부담, 과거의 실패였던 그 트라우마, 그 모든 마음의 장벽, 이런 것을 다 깨트리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패 경험이 두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살아오는데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제대로 못하게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참 쉽지 않고 그렇다고 과연 이 새해에 내가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번에 좀 잘 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실패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는 딱 경험이 대학 진학을 못했을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지난해 실패했는데 내가 올해는 잘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저도 대학 진학을 못했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저놈이 서울대는 그래 못 가고 최소한 연대 고대는 가겠지 그랬는데 못 가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고 싶다 그래. 얼마나 실망했어. 얼마나 실망. 우리 동생이 잘할 거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그렇죠? 네?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저 그래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박사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미국 가서 박사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뭐 한 번 실패가 뭐 두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만드시고 그래도 어떤 학업의 성취를 이루게 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전 될 수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두려움,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랑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랑 살면 된다니까요. 예수랑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든 여인이 죽게 나갈 때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나는 예수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단순해져 봅시다.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들? 뭐가 복잡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붙들면 되는 거구나. 아니, 내가 열심히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십자가 앞에 난 그냥 줄래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12년 동안 해결된 질병이 고침받는데, 나도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 그냥 뒷자락으로 쭉 붙들고 내가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장벽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벽들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이 죽게 나갈 때에 나는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당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나 같은 여인 주님이 과연 봐주기나 할까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내가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쁘게 보인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게 좀 나간다고 주님이 나를 좀 받아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일 절 때문에 해방받는 것도 많고 가로막힌 것도 많은데 내가 죽게 나갈 수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장벽들, 세상에 여러분들 붙들는 이 장벽들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너희 못난 놈아, 이 몹쓸 놈아, 이 천하 이 죄인 같은 놈아,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파하시고 뭘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알고 계시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우리 그 실패 어떤 경험들, 어떤 트라우마들, 이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거를 싸매주길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깨트리고 나가면 되는 건데. 믿음은 단순하고 단순히 믿으면 되는데 교회 사역은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장벽을 깨트리고 나갈 사람, 그 세상의 어떤 장애를 깨트리고 넘어서 죽게 나갈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면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교구장님들이 필요하신 거고 목장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 여러분에게 뭘 전해드려요? 예수의 소문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의 장벽을 깨트리고 세상 걸 깨트리고 죽게 나아가도록 우리는 섬겨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기도해드려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님들을 임명해드렸잖아요. 교구장을 임명해드렸습니다. 회장님을 임명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려고 우리가 임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예수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며 시온성교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수면 된다. 예수가 하신다. 예수가 할 수 있으시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조자락 하나만 잡아도 되겠다. 되겠다. 나하고 예수님과 뭐만 돼 있으면 돼요? 연결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연결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연결만 돼 있으면 되잖아. 곧자락 하나 잡는 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하나 잡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힘들고 만사가 괴롭고 만사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만 돼요. 그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 나같이 허랑방탕한 놈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준 분 아닙니까? 생명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주님이 내게 있는데, 그 주님이 내게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주님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날 잡아. 날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 붙드는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내 삶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오늘 상성님들 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또 주님께 해결을 받으셔야 합니까? 주께 나가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붙으셔야 됩니다. 위장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괜찮았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는 솔직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야 돼요. 식탁에 음식이 잘 차려져 있을 때 그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식탁 나가서 내가 친히 수저를 들고 내가 입에 떠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를 때 솟아나는 샘물에 가서 물을 퍼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가서 나가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내 목원들이 매일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 정말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얘기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붙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시온성교를 세워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방을 세워 주신다. 예수면은 된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갈 때에 마치 손가락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이 길을 갑니다.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의 중심을 확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셔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해결되는 문제를 단 한순간에 해결받은 것처럼 그간에 여러분들이 묵혀있던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작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재작년에 해결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이 꼭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원수의 능력을 제하고 뱅가전과를 밟아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온성재단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나가봅시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 봅시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